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를 바로 알고 싶어 하는 진지한 구도자에게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자체가 이미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야? 하는 질문은 시니컬한 사람들 말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폴 틸리라고 하는 20세기 말에 위대한 조직신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에 있는 선승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한 2년 전쯤에 남긴 글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숙한 폴 틸리 선생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스님이 선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를 붙들고 사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라는 개인을 붙들고 사냐?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수치요, 넌센스다 라고 말했을 때, 폴 틸리는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라는 실제 인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의미로 이런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기에 없었고, 저희 선생님 런년이라는 분이 틸리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였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선생님은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한 폴 틸리, 다시 말하면 젊은 날 중년의 폴 틸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뿐인데, 나로서는 틸리가 말년에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에 대해서 없다고 할지라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논리는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분들의 문제이고요. 제가 조이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를 알 수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질문을 From Reimarus to Rilke라는 책을 내서 역사적인 예수 연구를 촉발시킨 그 장본인은 바로 이 레싱이라는 분인데, 이 레싱이라는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분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역사적인 예수를 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역사는 우연이고 필연이 아니다. 역사적인 과거의 한때의 전쟁의 그 전술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시대에 그대로 통용되는 법이 없건을 예수님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자세히 안다고 한들 그것이 오늘 달라진 우리들의 시대의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역사와 역사적인 진실, 우연과 필연적인 진실, 진리는 다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보면 압니다. 우리 자녀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척은 하지만 엄마 아빠 당신들은 몰라서 그래 라는 핀잔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이야기,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바로 역사적인 과거의 한때의 진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진리일 수는 없다라는 이 레싱의 지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 르네상스라는 말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기독교의 핵심은 무너진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를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폴 틸리 경우도 이미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는 하나님을 계시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예수 없어도
기존의 신학자들 혹은 서양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면 기독교 신앙은 바탕이 없어지는 거고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수 르네상스를 외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예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인 증거 자료로 봤을 때 예수를 안다라는 게 우연적인 진리에 불과하거나 예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희박하다라는 상식적인 철학적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다가 신앙의 바탕을 두겠다라는 예수 르네상스 운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매우 심각한 도전인데, 다행스럽게도 마가복음은 그 옛날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이 되살아났다라는 여인들의 간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마가복음은 이미 밝히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 말미에, 물론 학자들은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가복음 말미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대로, 사실은 이게 처음 분부랑 똑같은 겁니다. 나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뭐 이런 건데, 그렇게 하니까 기적하고는 조금은 다른데 표적이 따르면서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이 확증되었다라는 놀라운 진술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서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살 때 오늘 나에게 새로운 변화, 성서적인 언어로 말하면 표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인인데, 이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우리가 오늘도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서적인 가르침이요 또한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크게 보면 몇 가지 안 됩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는 죄로부터의 구원, 죄책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죄책으로부터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혹은 영생에 이른다 라는 거고, 1960년대 후반 7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는 로버트 슐러, 한국에서는 조영기 목사가 하면 된다 혹은 번영의 신학, 삼박자 구원, 이런 것을 통하여 성공의 신화를 퍼뜨렸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재래시장,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영혼 구원이고, 그게 심리적으로 보면 죄책에서부터 해방돼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건데, 조영기 목사가 들어서서 이 메시지를 바꾼 거죠. 하면 된다, 삼박자 구원, 이런 걸로 바꾸었고, 지금 많은 목회자들은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복음, 죄책으로부터의 해방, 다른 한 가지는 성공, 이 두 가지를 예수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보는데, 예수 르네상스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 혹은 마가복음의 예수의 메시지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 받아라 라고 안진뱅이 한테 선언을 했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네가 죄인이었다라는 신명기 28장의 신학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한다, 죄책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이거는 넌센스고, 제가 예수의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를 읽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돌보는 일,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찌그러진 인간이라도 그 생명을 돌보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님은 살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가 줄 수 있는, 마가복음의 예수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은 바로 생명을 돌보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마가복음을 열심히 읽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한때 대한민국의 상위 10%의 귀족에 들든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귀족에 가까운 신분을 가지고 예수를 읽을 때는 그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가 사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예수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민자의 땅, 이 낯선 땅, 모든 특권을 빼앗긴 자들이 사는 이민 1세가 되고 났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특별히 성공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신화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났을 때, 거꾸로 예수, 마가복음의 예수님이 다시 와 닿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를 추방시켜준 그분들에게 저는 감사하게 느낍니다. 이 빼앗긴 자들의 땅, 이민자의 땅에 와서 예수님을 다시 읽으면서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한 것은 상징적인 거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아니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장애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너 자신이야 라고 말해주면서 잃어버렸던 자존심, 존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주고, 이 찌그러진 우리의 인간들이 웃을 때 그것을 돕는 예수님은 한없이 기쁨을 맛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빼앗긴 자들의 땅, 이 이민자들의 땅은 하나를 빼앗겼다라는 의미에서는 슬픈 일이고 디스어드밴티지이지만,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듯이 이 빼앗긴 자들의 땅에서 정착하면서 저는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기득권자들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인간이 아닌 사람들, 그분들은 사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 예수님, 그 마음속에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평화를 맛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잣대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은 X, 십자가이고, 새로운 비밀스러운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예수 르네상스를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 바울 선생님을 다시 열심히 읽으면서, 옛날에 제가 배운 바울하고는 달리 바울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처럼 매 맞는 걸 아파하고 창피하고 수치당하는 거를 싫어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드인데 한국말로 하면 자존심이죠.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예수를 통하여 이 프라이드,
자존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다는 말이 예수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내 죽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루 이틀 몇 년 더 살고 짧게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못 박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자신감과 자유함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복음, 진짜 복음, 참 복음이 되살아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때문에 죽는 거 겁 없어. 이런 자신감 속에서 넉넉한 해방감 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르네상스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르네상스가 보내드리는 에레모스의 소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